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마음을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과 또 말씀 전해 주실 구흥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14장입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부분은 저희가 20절까지만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리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나병 환자가 낫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13장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가 발병했을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를 다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은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그가 격리되어 사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올 것인가? 네, 진영 밖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그 이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나병 환자의 그 몸의 신체에 그런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낫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했죠. 애초에 이 사람은 왜 나병에 걸린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떤 몸의 상처, 그러니까 몸의 질병이나 그런 나병과 같은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소위 말하는 장애나 아니면은 질병이 그 사람의 죄와 완전하게 100%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각에 장애가 있다든지 청각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그래서 뭐 걷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걷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의미하고 그 죄에서 이 사람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나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시병과 1대1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나병을 격리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마디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나병 걸린 사람은 백성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100%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이유는 알 수 없이 그가 나병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격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에 대해서는 결백하지만 그 격리된 상황을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결백하지만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합니다. 백성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되어서 자기는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든 낫고 나면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돌아오는 의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들이 그 세 가지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가 아닌 정결하다는 인증을 하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그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그리고 그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질그릇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받으면서 그 위에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쪽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속죄일 날에 아사셀 염소를 그에게 모든 이 죄를 짊어지우고 그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 비둘기, 다른 한 살아있는 비둘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의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깎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표현이 계속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식을 거치고 나면은 이 사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어디 있었죠? 그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곳은 어디죠? 진영의 바깥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깥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제사장이 선언해주는 이 예식을 거치고 나면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그러나 장막 밖으로.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장막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집이죠. 집 밖에 진영 안에 그 사람은 서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이제 7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아마도 그의 친지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잘 곳이나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7일을 지내고 나서 두 번째 예식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 7일 동안 지냈던 그는 다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되면 7일째의 정결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거기다 말합니다.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일째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8일째 예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식은 제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지막 8일째 예식은 제사입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논의가 있지만 어쨌거나 속건제를 통해서 그가 성전과 성물에 대해서 속해야 되는 것들을 대속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치른다, 값을 치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치르고 이 속건제 예식의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의 오른 귀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속건제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 위에 다시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다시 그 위에 덧바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덧발라주죠.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쏟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남은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보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사람의 정결 예식은 마무리가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은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 정결례를 행해야 되지만 가진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세 가지 예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예식은 이 사람이 그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예식이고요.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치르는 예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제사를 치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예식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리고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예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걸 봐야 되는 걸까요? 먼저 이 나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무엇이라고 했죠? 죄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나병이 왔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자체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병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다. 죄를 저지른 것과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은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정한 것이 씻겨졌을 때 이것을 확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손으로 지은 죄나 우리 손으로 범한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욥기 구약의 욥기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욥기서의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과 이런 온갖 것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그것 때문이 아닌 고난과 우리가 상하는 것들과 역경과 그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왔을 때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사람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먼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하겠지만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사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시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정결례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환자가 나았을 때의 정결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결례가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나병과 분리하는 이 모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이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이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병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고 완전히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본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은 나병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는 이 본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나병 환자가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짓지 않은 죄와 범하지 않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지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규정을 적용받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이 나은 것처럼 격리되어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던 그의 나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낫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할 때 그 고난은 걷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이 지나가고 격리된 것이 지나가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선언과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마침내 그 제사들을 드릴 수 없었던 그가 제사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휩싸여서 도저히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어느 때고 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겼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제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그 어떤 날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떡합니까? 그가 갑자기 격리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낫게 되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정결 예일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가 부활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일생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어떤 나병 환자는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생이 고난과 시련과 내가 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손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피 흘린 손에서 나온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는 그 피로 완전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결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낙심하는 것, 차라리 이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내 잘못 때문도 아닌데 나는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슬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정결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때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찾아올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인내해서 넘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마침내 그날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가 겪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승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삶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있다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앞당겨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방팔방으로 막히고 가로막히고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이 우리의 삶에 짓눌러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미리 앞당겨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광의 날까지 걸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생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벗고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리어 정결함을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그것입니다. 주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짧으면서도 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도 내일은 또 넘어지는 것이 아주 약하고 아주 악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씩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역경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이끄심과 그 붙드심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